제가 목소리가 좋지 않아서요. 여러분들에게 오늘은 살살 얘기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의 내용들을 잘 이해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뒤를 이어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약속의 땅으로 이제는 들어가라. 지난 주일에 새 땅을 향하여 들어가라.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제 모압 평지에서 일어나서 하나님이 약속한 땅을 이제 향해서 나아가는데 어디에 걸렸냐면 요단강에 걸렸습니다. 이제 시딤을 떠나서 요단강까지는 왔는데 요단강이라는 엄청난 당시에 모맥이 거두는 시기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3, 4월 정도입니다. 이때 가장 비가 많이 오는 이스라엘의 우기철입니다. 그래서 이때는 늦은 비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때는 특히 요단강의 근원지인 헬몬산이 만년설입니다. 헬몬산이 가장 높은데 헬몬산의 만년설이 녹아내려서 그때 그 물이 계속 불어나면서 강폭이 1.5km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건기 때보다도 무려 50배가 넘는 엄청난 스트림을 이루는 거대한 강으로 변하게 됩니다. 그 강을 건너기 위해서는 사람이 3, 4m나 수심이 되기 때문에 사람으로서는 거의 건널 수 없는 강입니다. 그리고 시속의 15km 이상 급류가 밀려서 내려오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강을 건너서 이제 약속한 하나님의 땅으로 들어가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참으로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다 보면 때때로 이런 인간이 건널 수 없는 그런 강을 만나게 되는 것을 우리에게 암시해 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건너야만 할 강입니다. 인간으로서는 불가능한 강이지만은 그러나 그 강을 꼭 건너야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과 은혜가 예비되어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이 강을 건너야 할지 그것을 구체적으로 비밀스럽게 말씀해 주고 있다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소망이에요. 우리 인생에 어려움을 만납니다. 건널 수 없는 엄청난 강을 만납니다. 자칫 우리의 생각대로 하다가는 급류에 휩싸여서 이 세상 물결에 휩싸여서 떠내려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함부로 건널 수도 없습니다. 우리의 머리를 짜서 건널 수 있는 그런 강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렇게 저렇게 생각해 보는데도 도무지 아이디어가 떠오르지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무려 200만 가까이 됩니다. 장정이 60여만 되지만은 나머지는 다 노약자들입니다. 또 어린아이들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강을 건널 수 있을까? 상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이미 이 상황을 모르신 것이 아닙니다. 모맥을 거둔 시기라고 하나님께서 알지 못하고 그냥 이 강을 건너가라고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어쩌다 보니까 모맥을 거두는 시기에 우연히 건너가라고 그렇게 한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정확히 다 시기와 절기와 때와 상황을 아십니다. 그런데 여기 이미도 1장에 보면은 요단을 건너 그 다음에 약속의 땅으로 내가 약속한 지시한 그 땅으로 들어가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것을 보아서는 1장에서 이미 이야기하는 것을 보아서는 뭐라고?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엄청난 양의 물이 불어있을 것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헐문의 그 만년설이 녹아서 큰 강을 이루어서 이스라엘 백성으로 인간으로 볼 때는 도무지 건널 수 없는 그 강의 현 상황인 것을 하나님은 알고 계시다는 말씀이에요. 모르고 우리한테 그리 건너가라고 그냥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다 알고 계시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도 그 강을 건너가라고 말할 때에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강에 몰살시키시기 위한 계획이 아니라 건널 수 있는 비밀을 그들에게 소개해주고, 하나님께서 그 비밀대로 순종하는지를 테스트해서 그들로 하여금 순종하는 자들에게, 믿음이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대로 따르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다고 하는 체험을 이 상황을 통해서 갖게 하심으로 앞으로 가나안에서 일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확신을 갖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때때로 어려움을, 상황을 만납니다. 참 우리의 문제를 우리의 힘으로서는 풀 수 없는 그런 숙제들을 만납니다. 이것이 하나의, 하나님으로 볼 때는 테스트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문제를 어떻게 다루어 가는가를 테스트하시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순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사들, 당시의 리더들, 백부장들, 천부장 리더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 리더들을 다 모아놓고 하나님의 뜻을 말합니다. 여차저차의 지금 상황은 이렇지만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우리는 그대로 순종할 것이다. 그러니 앞장서 있는 이 제사장들과 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가 나갈 테니까 너희들은 그대로 따르라. 각 지파에서 이 유사들 제일 리더들 한 사람씩 12명이 나와서 이 하나님께로부터 들은 말씀을 여호수아가 들려줄 때 그대로 그들이 듣고 아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그대로 순종하겠습니다 하는 믿음으로 이제 이 강을 향해서 이제 들어가게 되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장면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이미 다 읽었습니다만은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나갈 때, 하나님이 함께 할 때, 하나님이 개입하실 때, 아무리 거센 시속 15km 되는 거센 이 강 물결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이것이 갈라진다. 상상할 수 없는 기적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홍해를 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200만이 다시 나옵니다. 1세대입니다. 홍해가 가로막혀 있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웅성웅성 거립니다. 이게 잘못 온 거 아니야? 이 모세가 잘못 인도한 거 아니야? 우리가 한 장관을 세워서 뒤로 돌아가자. 이래야지 우리가 죽을 데가 없어서, 매장지가 없어서 이 홍해에 빠져 죽이려고 하나? 많은 사람들이 이런저런 나름대로 이성과 합리적인 생각과 과학적인 잣대를 가지고 이 상황을 재단하면서 정말 불평을 하고 원망을 합니다. 뒤에는 애굽의 군사들이 쫓아옵니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향하여 내가 너에게 들려준 지팡이를 가지고 가르라 그랬습니다. 그때 모세는 뭐라고 하냐? 너희는 가만히 서서. 여러분, 우리가 어려운 상황을 만나면 우리 인간적인 생각이 복잡해지기 시작해요. 그런데 성경은 말합니다. 그런 모든 이성적인 활동들을 중단시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너희가 좀 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요, 인간의 이성과 과학적인 잣대로 잴 수가 없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예요. 믿으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면 이 길인데, 우리가 저기 보면 많이 돌아가는 길인데 잘못 왔는데 라고 하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 인간적인 합리적인 과학적인 때때로 그렇습니다. 때때로 하나님은 이성적으로 합당한 길로 우리를 대부분 인도하시지만 때로는 기적 같은 하나님이 놀랍게 먼 역사를 이루실 때에는 우리 이성과 과학을 넘어서 있어요. 그 성경에 그런 내용들이 너무 많이 나오는 거예요. 이런 걸 보면 우리에게 한 가지 교훈이 있어요. 어떤 어려운 이 요단강과 같이 홍해와 같이 만날 때는 이 가만히 있어야 되지. 거기서 자꾸 이거 하나님이 정말 이 길로 인도하셨나? 하나님께서 이거 정말 원하시나?
그럼 이게 우리 어떻게 해야 돼? 라고 들리지 말라. 우리의 생각과 이성을 잠깐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왜 하나님께서 이 길로 인도하셔서 어떻게 개입하실 것인가? 하나님의 그 비밀스러운 하나님의 전략에 귀 기울일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 인간들은,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인간적인, 합리적인, 과학적인 방법들을 찾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전략, 하나님의 비밀을 우리가 찾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제 새해를 맞을 때 여러분, 요단강과 같이 우리가 감히 모맥을 거두는 식의 출렁거려서 그 센 물결을 1.5km 정도면 상당히 넓은 그런 강이지요. 어떻게 갑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강을 건너라 하셨을 때는 거기에는 뜻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여기에 좀 머물러 있다가 강물이 빠지면 그때 건너라 했으면 되는데 그냥 건너라 이래요. 그런데 여기에 하나님의 비밀이, 전략이 있었습니다. 3가지입니다. 오늘 이 3가지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릴 텐데, 여러분, 어떠한 우리 인생에 가정적으로나 개인적으로나 사업적으로나 여러분의 인생이나 여러분 또 우리 교회적으로나 어떤 요단강과 같은 어려운 상황을 만나면 이 3가지의 원리입니다. 이 원리예요. 이걸 잘 기억하시고 이 원리를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그대로 적용하시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요단을 가르고 마침내 약속된 축복의 길로, 약속된 하나님의 기적의 길로, 약속된 하나님의 기업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이 3가지 비밀을 제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증거할 텐데 여러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첫째, 우리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했는지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3절을 보시면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고 그 뒤를 백성이 쫓아가라고 하면서, 여러분 8절에 보면은 너는 이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강에 그냥 그대로 들어가라고 했습니다. 거기에서 들어갈까 말까 망설이지 말고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을 만나면 언약궤가 함께 들어가라는 거예요. 때로는요 무모한 이야기일 수 있어요. 언약궤가 도대체 뭔데 이걸 짊어지고 그냥 들어가라, 죽으러 들어가라는 말인가? 하나님이 모르실까요? 그 깊이를 모르실까요? 넓이를 모르실까요? 하나님이 들어가면 급류에 휩싸여서 이 떠나려 갈 것을 모르나요? 여러분, 믿음으로 순종하는가를 테스트하는 것입니다. 언약궤를 앞세우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냥 언약궤를 따라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때로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이성과 과학과는 대치되는 때가 여러분 우리의 삶에 종종 있습니다. 믿음으로 결단을 내리려면 우리의 이성적이고 합리적이고 경험적인 것들을 내려놓아야 할 때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 일반적으로 상식 있는 사람들은 다리를 놓아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을 것이다 이거예요. 다리를 놓든지 아니면 배를 만들어라, 지금 나무들을 모아서 배를 만들어라, 이렇게 과학적인 합리적인 방법이 하나님의 뜻일 것인데 어떻게 그냥 언약궤를 메고 들어가란 말이야? 때로는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비합리적일 때가 있어요.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테스트하시는 거예요. 따라서 기적은, 기적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기적은 믿음을 통해 이루어진다. 여러분,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상식과 합리적인 방법을 통해서 그것이 이루어지면 그것은 기적이 아닙니다. 도저히 할 수 없는, 인간적으로 생각이나 어떤 과학적인 방법으로는 이루어질 수 없는 그것을 행하려면은 첫 번째 요구되어지는 것이 믿음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이요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언약궤를 메고 가라는 것은 언약궤 속에 들어가 있는 제일 첫 번째는 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십계명 2 돌비가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한 말씀 들어가라 하면 그게 아닌데요 할지라도 들어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죽으라 하면 이 죽으면 어떻게 돼? 그런데도 죽으라 하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이 죽이려고가 아니라 다시 살게 하시려고 죽으라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것은 너 물속에 들어가서 너의 옛 모습이 죽어야 새로운 모습으로 홍해가 갈라지듯이 살아나올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전서는 홍해를 건너는 사건을 세례의 사건으로 말씀했습니다. 요단강에 들어가라는 너의 옛 생각들, 너의 합리적인 생각들, 과학적인 계산들 다 잠수되어야 하나님께서 역사의 길을 여셔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건너가게 하실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약속을 성취시키실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언약궤 안에는 십계명 두 돌비가 들어있을 뿐만이 아니라 이 만나를 담은 금항아리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은 광야 생활에 40년 하나님께서 먹여주셨다는 것입니다. 네가 말씀을 믿고 나아가면 하나님이 먹이신다는 확신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들어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광야 생활을 내 생각, 내 지혜대로 하면 그만큼 우리는 얻어먹고 있고 그만큼은 살아갈 수 있지만 하나님의 기적적인 예비된 그런 놀라운 축복과 기적은 체험할 수가 없어요. 내가 노력한 만큼 그냥 먹는다는 생각을 가질 수 있어요. 여러분, 광야 생활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어떻게 먹이셨습니까? 믿음으로 나아가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움직일 때마다 그들이 움직였습니다. 여러분,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가는 맵이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날 같이 GPS 같이 그런 편리한 맵이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여러분 셀폰만 두드리면 우리가 원하는 지적이 정확히, 그리고 여러분 교통량까지 정확하게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 게 그 당시에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 맵을 주셨는데 불기둥과 구름기둥, 하나님의 임재의 맵이었어요. 그것이 어디 위에 떴느냐면 언약궤 위에 떴어요. 그래서 언약궤를 메고 가는 그 순간 하나님은 불기둥으로 구름기둥으로 움직였던 거예요. 언약궤가. 그래서 여러분, 제사장들이 앞장서서 나가는 거예요. 언약궤는 말씀이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 바라보고 그냥 가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런데요, 백성들이 그 움직이는 곳에 따라 가다 보니까 여러분 적절하게 들짐승들을 피하고 그 다음에 움직이지 않을 때는 그대로 거기에 정착하도록 했어요. 구름기둥이나 불기둥이 움직이지 않을 때는 여기에 스테잉 하라고 하는구나 하고 그 다음에 언약궤를 가운데 두고 성막을 가운데 짓고 그 다음에 세 지파씩 동서남북에 언약궤를 중심에 두고 세 지파들이 이렇게 포진해서 스테이했어요. 그렇게 해서 광야 40년 하나님의 먹을 양식을 다 하늘의 만나와 메추라기 다 먹이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 따라가면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실 줄을 저는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죽을 길로 가난해서 정말 구걸어들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다 갖고 계신 하나님이에요. 따라서 합시다. 말씀 따라가면 그게 해요. 말씀 따라가면 먹이시고 입히신다. 네, 다. 네. 이것이 만나를 담은 금화가리를 통해서 그 믿음으로 네가 나가라는 거나 마찬가지야. 세 번째는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여러분 언약궤 안에 있습니다.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오늘 여러분 막대기와 같은 아무런 정말 능력도 없는 다 죽어있는 막대기 꽂아놨는데 하나님께서 이 아론이 막대기 위에 싹이 나게 했는데 그 살구꽃이 피게 한 그 막대기를 그 속에 이 언약궤 속에 들어가서 놓아라고 했습니다. 이 세 가지입니다. 돌로 새긴 하나님의 십계명, 그 다음에 만나를 담은 금항아리, 세 번째는 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그 속에 넣으라는 것이에요. 말씀 따라가면 하나님께서 먹여주시고 생명의 양식으로 우리를 살리시고 그 다음에 마른 막대기 같은 우리의 인생에 부활 생명으로 날마다 새롭게 우리 인생을 변화시키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 가운데 언젠가 썩을 몸도 부활시키셔서 우리 주님과 함께 새롭게 하실 것이라는 이 믿음으로 언약궤를 앞세우고 가라 하면 가고 멈추라 하면 멈추라, 이것이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요단강을 만나도 여러분 요단강도 걱정하지 않고 요단강도 갈라질 줄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어디다 둡니까?
우리의 믿음이 여호와 하나님께 두어야 될 줄을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언약궤는 그 뚜껑은 속죄소입니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양의 피를 1년에 한 번씩 발라서 백성들의 모든 죄를 속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상징하는 그 뚜껑이 속죄소였습니다.